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원천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삶 가운데 인내하는 일, 참고 견디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요소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의 이제 지도와 그 슬하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불합리하게 보일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빨리 크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안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에게 참아야 돼요. 자녀에게도 참아야 되고 아내에게도 참아야 되고 승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면 큰일 납니다. 가정이 무너질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인내 참는다 할 때 그때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붙이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붙이세요? 기분이 좋아서 참는다 그런 말을 주로 하시나요? 행복해서 참는다 그런 말은 잘 안 붙이잖아요. 무슨 말을 주로 붙이세요? 더러워서 참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참아야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의도 그리고 그런 이제 수동성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참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참는다는 말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내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인내라는 것의 가치가 더러워서 참는다 또는 어쩔 수 없어서 참는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정말 고귀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성령의 7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어서 또는 더러워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내가 약자이고 의리이기 때문에 참는 그런 의미로 격화되기보다는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필수적인 과목이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과목이구나. 이건 꼭 우리가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구나라고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적인 가치로 이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말씀하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참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참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참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24장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세상의 마지막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세상 끝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여호와의 날은 구약 가운데서도 굉장히 참혹하고 끔찍한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처처에 전쟁이 있겠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재난이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미워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내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 말씀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잡혀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일을 겪으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적들이야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드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들 걸 예수님이 다 아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의 무지와 배신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그걸 참아내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인내를 강조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삶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인내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의 무기로 그 방어 무기로 장착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도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잔잔한 바다 위를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지만 파도가 높이 쳐가지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무너뜨리고 좌초시킬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자리를 사수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일을 앞으로 나아갈 내일을 도모하는 그런 인내의 영성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참는 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의 반복된 나날들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을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을 넘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냥 이제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이 악물고 참아낸다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의 인내는 능동성을 포함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내포하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 것 그것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의 사람 되실 때에 다만 그 자리를 사수하는 참고 견디는 이 악무는 수동적인 인내와 더불어서 미래를 밝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적극적인 인내도 함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참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너무나 유명한 예이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실 만한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잡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서 매 맞았잖아요. 매 맞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고 어둠이 온통 온 사방을 가리우고 있는 지하 감옥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합니다. 제자들이 다 듣기까지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요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맞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 가운데서 한밤중에 노래를 불렀다. 이건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하 한밤중인지 왜 몰라요? 지하 감옥이니까 모르죠. 거기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간 감각이 굉장히 흐린 곳이 지하 감옥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깜깜한 그곳 가운데서 어둠에 침륜당하지 않고 한밤중에 사람들이 이제 잠을 청하는 그 시간까지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밝음으로 어두움을 채우는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고통스러운 어두운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자리 가운데서 견디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를 배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내는 제가 그 제목을 원천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천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소스를 가지고 우리의 인내하는 삶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원천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미래를 보여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인내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 그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꺼지지 않은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서 방패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우리는 제자리를 지키고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갖추지 않으면 전쟁의 시작부터 벌써 끝장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방패가 없다면 전쟁은 백병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칼과 창 들고 오는 적들과 더불어서 칼을 부딪히고 창을 부딪히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이 야만의 전쟁에서나 그렇죠. 여러분, 로마 시대 벌써 전쟁의 시작은 활로 시작합니다. 활로 먼저 쏘아서 이 적들을 초토화시키고 대부분 반 정도는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아비규환과 공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그래서 나머지 적들을 섬멸하는 방식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 기병대가, 전차부대가 역할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먼저는 활이에요. 여러분, 비처럼 쏟아지는 그 화살을 견디어내려면 방패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부대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과 함께 이 방패, 자신의 몸집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방패를 가지고 옆 사람이 계속해서 줄을 잇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이 머리편을 보호해서, 그래서 이 온 몸이 다 화살에 이 공격당해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진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방패 진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적들이 화살을 쏘아 대어도 거기에서 공포에 질려서 뒤로 도망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싫어하는 사단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낭망하게 하고 떠내려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내가 이런 삶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겠나 하고 교회에서 은근히 사라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견디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패, 공격 무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칼과 창과는 다르지만 이 방어 무기가 없다면 전쟁의 시작부터 끝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가지시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딱 쥐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저에게는 목사가 그따위냐?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생활했고 네가 권사고 장로인데 그따위냐? 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아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온갖 것들을 다 참는다는 거예요. 다 참는다는 건데, 그런데 그 한마디 말을 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되고 너무도 힘들어서, 그래서 이혼을 멈출 수가 없는 공격이 있대요. 그게 무슨 공격이냐? 병신. 아내가 남편 보고 이 병신아 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 내가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야 될 아내가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환난과 시험과 괴로움과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그 자리, 지키라고 하시는 그 자리, 인내하고 견뎌야 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뒤로 주춤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방패를 굳건하게 쥐시고 그리고 땅에 그 방패를 박아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또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은 사고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욥이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고통하고 몸부림치면서도 그 자리에서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내한 자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는 온갖 두려웠게 하고 나를 무가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때에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을 이 자리 가운데서 받게 하시는구나,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이요, 만약에 그 일의 의미 지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를 예배드리지 말라 그런 사인으로 여겼다면, 그러면 영광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음모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 가운데 신앙의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에 우리 가운데 집어던져졌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울음짓고 그 다음에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에 목적이 있겠거니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하룻밤을 다니엘을 물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자우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날 왕이 급하게 달려와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를 구출하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의 우리 가운데 밥으로 던져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니엘을 흠모하고 그리고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의혹을 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기에 아마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저 풀무 가운데서 불타 죽게 하신다 한들, 그러나 만약에 구원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예배자로 남아있겠습니다. 다니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예배자로 끝까지 그 자리 가운데 남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 자리에서 빨리 뒤로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튕겨내는 사단의 그 노름 가운데 속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편을 사랑해서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호랑이에요. 그러나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이후에 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남편이 폭군으로 변해도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핍박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견뎌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견뎌내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냥 소녀였을 뿐인데 그러나 10달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어머니가 된 그 순간 이제 과거에 여리디만 했던 그런 소녀는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를 위해서 밤을 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작은 소녀에게서 이미 시작됩니다.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지내는 그 인내 가운데 인내심이 강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열이 펄펄 끓고 그리고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전에는 그렇게 뛴 적이 없었던 여인도 어머니가 되면 아이를 사랑하면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자기를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도 한 번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었던 그런 소녀였던 자가 아이 하나 때문에 구걸하고 애걸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의사를 향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간청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모하게 만듭니다. 견디게 만드는 능력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내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시간 많다는 거죠. 하나님 시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라면 예수님 90까지 사시면서 12제자 시작할 때 12제자를 모아가지고 이제 기독교 운동을 일으킬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 배신 안 할 만한,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찾아낼 시간이 주님께서 없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나 여러분 30세에 공생이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시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어느 날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도 아이들도 놔두고 교회도 놔두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몹쓸 일을 당했나, 봉변을 당했나, 큰 일을 당했나, 그래가지고 이 경찰들도 나서고 사설 탐정들도 나서서 목사님을 찾았는데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외국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목회의 부담과 가정을 사모님이 좀 보채는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어서 그랬는지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자유로운 삶을 원해서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참고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떠난 거죠. 자기 가족보다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삶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견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래요. 지는 걸 인생 가운데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인생 가운데 지는 걸 잘 모르는 분인데 엄마가 되니까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한테요? 자기 자녀들에게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져요? 평생 이기는 것만 해왔는데 자기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이겨왔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계속해서 이겨왔어요. 욕심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런데 아들과 딸을 만나니까 아들과 딸이 성장해 가니까 아들과 딸도 지 닮아가지고 자기 주장이 강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기고만 살아왔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기고만 살아온 나의 인생에 혹시 사랑이 없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지는 겁니다. 질 줄 알아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힘이 없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날리시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날리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해요.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구원의 사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 해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그 사랑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사랑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필요한 우리 인내의 소스가 있습니다.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입니다.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방패 딱 박아놓고 딱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 앞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바라보죠. 이제 반격할 기회를 바라보는 게 인내의 목적 아닙니까? 방패를 꽂아두고 그 자리에 있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수많은 화살을 더 받겠고 수많은 창을 더 받겠고 수많은 칼의 공격을 받을 지연정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승리를 위해서 기회를 보기 위함이죠.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 자리 가운데 인내할 때에 수동적으로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가 참았어요. 참았는데 어떻게 참았냐? 왕의 애굽 바로의 그 진노와 무서움 그리고 광야의 무서움을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고 인내하며 그 광야를 향한 불평 많은 백성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아오는 돌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져 자기의 머리를 향해서 몸통을 향해서 집어던지면 죽을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하늘 위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을 가졌어요. 그게 스데반의 능력이었어요. 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맹수와 같은 그들의 위협을 그냥 바람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어쩔 수 없어서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타이밍을, 기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참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대의 젊은 이 소녀에 불과했던 유관순이 어떻게 감옥이 떠들썩할 정도로 만세를 외치며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해방된 조국에 대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은 저 바다의 끝은 낭떠러지여서 그래서 저 바다 끝으로 가면 죽는다는 세계관이 있어요. 배가 떨어져서 다 파손해서 죽는다는 세계관이 있지만, 그러나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갑니다. 저 가다 보면 저 끝에 다시금 인도가 올 것이다. 물론 세계는 그의 세계관보다 훨씬 더 커서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였지만, 여러분, 그는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과학자가 알려준
이 비전대로 그의 시선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질려있는 선원들을 이끌고 바다를 횡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보는 만큼의 비전이 아니라 탁월한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고통스럽기만 했다면, 아프기만 했다면 그 몸을 꿰어 뚫는 그 못을,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댈 그 창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그것만 생각하셨다면 인내하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고통으로만 점철되어 있다면 우리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실 수 있는 비전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보셨어요. 온 인류가 주님께 나올 것을. 오늘 본문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을 함과 동시에 그것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견디면 자기 구원도 받겠죠. 여러분 자기 구원도 받겠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지만 이 구원은 개인 구원 하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세요. 역사의 끝에 일어날 그 역사를 관통하며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종려가지 승리의 상징이 되는 빛과 같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그 잎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가졌던 그 비전, 다니엘이 가졌던 그 비전, 모세가 가졌던 그 비전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참았어요.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25년 참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인내, 그 점철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거기에서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흘러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이 정말 드리우고 지워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민족 구원의 도구로, 이 지역사회 구원의 도구로, 세계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는 그저 수동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다가 기회를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사랑으로 인내하십시오. 비전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세상의 사단의 낭망의 불화살을 막아주고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고 견디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비전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요, 자녀로, 제자로 그 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비전으로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인내가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다니고 수단을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인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서는 아버지 참음의 인내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지원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인내의 사람, 견딤의 사람, 참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